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신, 실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는 구약의 하나님만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을 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살아있고 항상 계신 그 예수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한 번 더 읽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담력을 얻는 것도 살아있고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정말 잘 믿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선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한 최고의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 있을 때에는 그들은 이제 선민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구원받는 개념도 아니고 그저 과거에 얽매인 사람에 불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주께 얻어야 될 은혜를 받고 얻어야 되는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기도하고 나서 내일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하죠. 내 영혼아 오늘 주시는 음성을 구하자. 내 영혼아 오늘 주시는 음성을 구하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 명령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인도하시는 양들인데 그 양들인 우리에게 오늘도 그가 말씀하신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무리바 사건 때처럼 마사의 때와 같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그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는 것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2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3절 함께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고 내일은 저렇게 하라 그러면 또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다툼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은 아멘 했는데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저께는 내가 아멘 했는데 오늘 달리 얘기하시니까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의견을 달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제 어떻게 하라는 말에 아멘 했다면 오늘도 어떻게 하라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믿음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95편에도 무리바 사건과 함께 마사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마사 사건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를 그대로 두시고 출애굽기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이제 물이 없다고 할 때에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17장 6절 7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이게 의심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무리바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의견을 달리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은 민수기 20장 사건은 이제 거의 막바지 때 사건입니다. 양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고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출애굽기 17장 마사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앞에 서 있겠다. 너는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했어요. 실제로 지팡이로 쳤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인 것을 증거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이제 마사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무리바 사건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8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지요. 20장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차이가 있죠. 처음에 마사 사건 때는 반석을 치라 하시고 오늘은 명령하라 하십니다. 상황도 비슷하고 하나님의 명령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그냥 말로 명령하라고 하실 것 같으면 왜 굳이 지팡이를 꼭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 헷갈리게. 처음부터 야 이번에는 지팡이로 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놓고 가라.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그런 실수를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는 굳이 들고 가라 그러시면서 거기 콕 집어서 명령하라. 반석이 물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 내고 이번에도 또 쳐서 물 내면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는 바위를 때리면 물이 나나 보다. 그거든지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이 있어서 때리면 물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때리든 명령하든 만약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면 그번에는 아마 멀리 쳐다보라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좀 말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슷한 예를 만약에 하나 들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축사를 하는 거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에 세운다. 눈을 보게 한다. 심하게 욕한다. 나가라 그런다. 뭐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눈으로 이렇게 봐서 최면수를 하는 거라고 누가 그럽디다. 그럼 이제 눈을 안 보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또 누군 얘기합니다. 귀신 쫓을 때 손을 얹어가 이렇게 잡아서 꺾는다고. 그러면 손을 안 대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꼭 이렇게 세워서 할 문제도 아니고 앉혀놓으면 안 되는 문제도 아니고 눕혀 놨는다고 귀신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꼭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야 나가는 것.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방법에 매이거든요. 기도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막 걸어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위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꼭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혼자 너무 그렇게 튀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혹 방해가 될까 봐 좀 자제하는 것뿐이지
기도는 마치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흔들어가면서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방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물을 내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귀신을 쫓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게 그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간혹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이렇게 막 바꿔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예레미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좀 잘 아시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렇게 배척을 당했는지 아시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뭘 예언했냐면 이방인에게 항복하자를 계속 평생 동안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분명히 들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그 통로이기 때문에 정말 이방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되고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상을 대해서도 안 되고 정말 거룩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방인을 쳐서 부시고 그들의 땅을 뺏고 멸망시키고 심한 경우는 정말 섬찟하지만 이방인들의 정말 임신한 사람들의 그 뱃속의 아이까지라도 이렇게 죽이는 아주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전멸시키는 이런 전쟁을 명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주의 음성이라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대로 듣는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건 구약의 사건이라면 신약에 오면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정말 11조 거룩하게 드리고 금식하고 절기 지키고 형식을 갖추고 죄 짓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압니다.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 예수는 와서 창녀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도 함께하고 죄인들과도 먹고 마시고 막 안식일 날도 병 고치고 막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내어 쫓고 막 이런 걸 보면 이건 도무지 과거의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이 입히우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하십니다.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한계를 정하셨죠. 성령이 입힐 때까지.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데도 안 떠납니다. 여기가 좋다고 계속 모입니다. 더 이상 구제할 것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물질이 모자랄 만큼. 그래도 안 떠납니다.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흩으셔서 그들을 막 흩어내십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과거의 기억,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에 분명히 어긋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런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명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명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떠나지 말라 했지만 지금은 떠날 때라 이 말이죠. 전도서에 있는 그대로 천하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어쩔 때는 머물러 모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담대히 서서 소리쳐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입을 닫고 묵묵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습관을 자랑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모세입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행동할 때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바위를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명령하는 것 가지고 과연 물이 나올까 이렇게 의심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막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만 나타나느냐? 모세가 바위 때린 일만 나타났습니다. 물론 물은 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간혹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렇게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지요. 괴롭고 힘드셨겠지만 참으십니다. 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또 견디시느냐? 그 시간, 그 순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전도사로 청원을 이렇게 받아서 전도사 청원 서류를 쓰는데 어떻게 할 바를 너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고민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원서는 일단 내고 아니 거기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나 보다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임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그 결정을 당신이 직접 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서류 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을 얻고 막 서류를 써서 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왔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안 쓰시나 보다고. 저도 뭐라 그러겠습니다. 그런가 보다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근데 한 9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로 쓰려 그러니까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고 서류 넣었을 때 떨어졌으면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 같아요. 그러길래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응답하신 말씀이고 그때는 당신이 쓸만하지 못해서 안 쓰실 수 있었고 지금은 또 당신이 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받은 응답을 지금까지 왜 끌고 오냐고. 물으시라고 차라리 하나님 전에는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건 또 뭔가요? 정말 쓰실 건가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될 문제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응답은요 한 번 됐다고 그게 끝까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얘기 하나 할까요? 모세 말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리에서 봤을 때 너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 느보산 앞에서는 너는 못 들어간다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들어간다가 말씀이었고 나중에 못 들어간다가 말씀이었어요. 중간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변화되는지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결국 주의 음성은 그렇게 그날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라고 똑같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라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받은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응답은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지 그 응답이 천국 갈 때까지의 응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리는 안 바뀌겠죠. 물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속받았다 하는 그 응답은 안 바뀌겠죠.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응답은 그날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랬습니다. 거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고지식한, 고집이 센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고지식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안식일날 땀 흘리고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만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예수처럼 말합니다. 안식일이 왜 있느냐? 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왜 땀 흘리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 그랬느냐?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살라고, 이게 뜻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아니, 살라고 주신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살려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뜻은 모르고 방법에만 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학교는 열심히 갑니다. 그건 방법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러 가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건 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개근은 했는데 도무지 학생이 실력이 안 는다. 그거는 뜻과는 무관한 방법만 쫓아간 사람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의 오늘날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결국 모세가 얘기하죠. 아론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 내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막 힘쓰다 보니까 어떤 망발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더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자기가 다 했다 그러고, 내가 수고했다 그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처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어 말한 것을 가르쳐 망령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라고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달으라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다는 거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부흥될지 모릅니다. 그 부흥되는 일에 정진철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것으로 주 앞에 희생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이 교회 내가 했다, 정말 망령된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었다, 정말 정신 빠진 소리입니다. 그거는 모세 닮아가는 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만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과거의 경험이 앞서고 내 체험이 앞서고 내가 한 일이 앞서고 내 공로가 앞서서 누구라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자기를 앞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려면 당연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또 의가 돼가지고 자기만큼 기도했다고 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정말 죽기를 작정하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싶을 만큼 그렇게 막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저녁에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겸손히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말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과연 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번 명절에는 또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번에 이 사람을 만나서는 또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하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번 교회 행사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번 성회 때는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스스로 주인 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항상 있고 살아계신 그 음성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간구하며 구하여 싸우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를, 또 항상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후원하고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부족하여 다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쫓아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고 했을 때마다 후원하시는 주의 권능과 능력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육체에 연약한 자들을 도우사 강하게 하시고 환경과 형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도우사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증거가 마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가 윤택하며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한 자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 경외하며 행한 일에 저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주의 명령과 권위로 모든 것을 지배하며 누릴 수 있는 복과 행복으로 갚아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